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신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므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와 찬양,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월성신 같은 자연이나 자신들이 만든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신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 곳곳에서 교회마다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우리가 각기 처한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됨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각 가정과 처한 곳이 성소가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세에 여기에 믿는 자들이 다 모였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일부 교회에서는 감염이 일어났고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서 또 감염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또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더 큰 모임으로 모였을 때 더 큰 감염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을 소홀히 한 채 예배하고 크게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오히려 빠른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잘 지켜 주의를 청결히 하고 방역을 잘 준수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할 바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모이지도 못하는 어려운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동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때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단축될 수 있을까 하여 기도드리오니 잠잠해질 그때가 속히 이르게 하셔서 천하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공부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지침에 예배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재단할 수 있다는 발상에 몹시 분노하지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사회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 흩어져서 예배함을 받으시고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경모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을 소독하며 방역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원들이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생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예배 드리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제사장 중에서 내게 물어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 달려가 오를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렀다가 다시 오는구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처녀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생은 주어자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을 각 가정에서 또한 읽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목사님께서 광대 회복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이때로 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워졌네.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죽든지 그때로 와소서. 아멘.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동시에 찬양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성도 그리고 신도 또 크리스찬 이런 말을 씁니다. 크리스찬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신도는 그냥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도 아마 이 말을 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하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즉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축복된 관계입니다. 아무나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고 심지어는 천하 만물도 다 부러워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자녀된 우리들은 믿을 때 형성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채우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훼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몇 명 나오죠?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정말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축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신나고 재밌을 것 같고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나쁜 바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몇 가지 중요하고도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립니다. 이 기가 막히게 풀려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을 분깃을 먼저 받아서 자기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쉽게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마음껏 살고 마음껏 신나게 재미있게 즐길 돈을 자기 수중에 넣었다는 겁니다. 방해가 없어요. 어떤 막히는 게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일이 쉽게 잘 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도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신나게 놀고 또 재밌게 그렇게 놀 친구들을 쉽게 만납니다. 그리고 재밌게 놉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일이 어떻게 해요? 잘 풀립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일이 착착 풀리고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점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정 반대편인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왔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다시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도리어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왔는데 마침 그 먼 곳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납니다.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타면 마치 떠날 것처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어야죠. 금세 배가 떠나서 이제 뭐 한 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떠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언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나게 될지 모른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혹시라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마음을 접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그냥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척척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요나가 이것을 조심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멀리하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일이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착착착 열리네. 요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안주련 집사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만나 마침. 참 이게 성경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냐 하면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곧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잘 풀려가도록 하나님이 두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곧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곁을 떠나서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서 자기는 아버지 곁을 참 잘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당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노말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니까 돈이 다 없어지죠. 또 그 나라에 크게 뭐가 와요? 흉년이 옵니다. 흉년.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 흉년입니다. 흉년.
이제 아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붙고 아첨하고 애교를 피우는 사람들이 붙지요. 뭐 때문에 붙어요? 그 친구가 좋아서 붙어요? 돈 때문에 붙지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 친구들을 믿었던 아들이 아주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고 또 크게 흉년까지 든 상태에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현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반대로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을 때 배를 어떻게 만나? 마치 만나잖아요. 쉬운 말로 딱 만나, 딱 그냥 만나고 또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자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배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잠도 자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뭘 내려요? 큰 바람을 내립니다. 요나서 1장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김준희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기 된지라.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큰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어려움이 곧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흉년이 들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 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고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둘째 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한 결과로 생긴 것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요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기회. 근데 이때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제가 이 큰일을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 밀어붙이면 계속 고집 피우면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돌이키는 게.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 시간이. 둘째 아들은 극심한 흉년에다가 빈털터리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 이때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잘못이야. 깨닫고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몫을 찾아서 당당하고 멋지게 떠난 것을 생각하면 돌아오는 것이 힘들지요.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창피하죠. 그러나 내가 왜 떠났지 깨닫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미국에서 차로 가족과 여행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뭐 미국에 가서 계시는 건 알지만 흑인들이 많고 굉장히 안 좋은 골목들이 많습니다. 골목 잘 못 들어가면 뭐 불탄 집들도 있고 벽에다 낙서를 비롯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려요 그냥. 근데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돈도 다 뺏기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곳을 들어가게 될 때 주변에서 공고를 많이 해요. 목사님 창문을 올리고 누가 차를 탁 멈춰서도 절대로 왜 차를 멈춰왔느냐 하면서 창문을 내리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제 친구 목사님도 LA에서 가족과 길을 가다가 아주 그 무서운 지역을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느꼈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험한 사람들이 흉기를 가지고 그 차를 향해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창문 열고 여기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아닙니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창문을 그냥 닫은 상태로 차를 돌리자 후진 기어를 놓고 뒤로 그냥 손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뒤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 목사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느꼈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떡하요? 돌이키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거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몫을 찾아서 간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창피한 일이지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아닙니까? 우리 이경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여기 앞에도 있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15장 16절 19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고 깨닫고 난 데는 바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뭐 생각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냥 그 여운을 남기면서 생각은 오래 해. 그러나 그렇게 행동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을 100번 한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창피해 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야 살거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습이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돌아가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겁니다. 요나도 큰 풍랑이 와서 자기 담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선원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사실과 나를 바다로 던지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회개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2절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장로님 요나서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체면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머뭇거리나 주저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눈길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오겠다? 그럼 자기가 죽어요. 내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재빨리 돌아가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야. 돌아오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이거는 순간적으로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잘 풀립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준 24님 읽어주실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더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참,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으니 말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아버지가 야단 한마디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도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죠? 큰 물고기. 요나가 빠져 죽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셔. 3일 동안 하나님이 공기를 불어 넣어줘 가지고 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랑. 또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요나에게 원래대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5장 7절이거든요. 우리 조소영 집사님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네요. 저는 멀리서 하기 때문에 자기 수율이기 때문에 잘안 들리는데 너무 잘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돌아오라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악한 길, 불의한 자의 그 길, 거기서 돌아오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다 보니 이 어려움에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이 너무 집중이 됩니다. 온통.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코로나. 오늘은 몇 명이 났나. 옛날에 12시에 그 발표하면 요즘 점점 땡겨져가지고 막 10시에도 그냥 몇 명이 확진자 나와 발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기 생각이 자꾸만 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텐데 관심과 생각이 온통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에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이 어려움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우리의 영혼까지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알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야 그래도 내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났을까. 아마 좀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쫙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요압 장군도 싫어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4월 동안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집니다.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최고의 길이 뭐라고요? 예배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예배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돈독해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 장로님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심쿵해요. 예, 끝은 있겠죠. 3년을 5년 끝은 있는데 이게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 내년 말이 돼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내년 말까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도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적은 교회는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목사님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나오지 말라고. 목사님도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비를 못 내요. 임대료를. 교인들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뭐 헌금도 안 되고 말이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도 없고 오프라인 예배도 없으니까 뭐 적은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 이거 드리려면 이렇게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만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할머니들 몇 명 나와가지고 이거 만질 수 있겠어 이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지 않았을 때의 관계로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끝나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역점져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가 놀랄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 핵심이에요. 뭐 미국 같은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한국은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급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구글거렸는데 독풀을 떠도 넣어가지고 모르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독을 중화시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게 기도. 참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 3, 4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 넘치는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걸 바쳤습니다. 또 주일헌금을 바쳤습니다. 바친 자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분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도 이 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제일 멀리 계시는 우리 조성 집사님 또 윤어머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흔들고 손 내렸는데 하여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이 축복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이 어려운 때 우리 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보 오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윤희 원사님 이주고 우리 코로나 중보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과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 교회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항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접촉금지 방역규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뭐 우리들은 다 하고 있지만 또 이 뉴스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식사나 차 마실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할 때는 마스크 쓰고 이게 또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하고 있는 걸 방역 당국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에서 이제 나온 확진자가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또다시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확진자가 나오면 참 교회로서 면목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우리는 방역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면 교회가 참 지탄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되고 부족이 무엇이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주소도 보내드리지만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교회 녹용모 치면 실시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도 미리 보내드립니다. 찬양 시간부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 성도님들 위해서 헌금하는 그 안내가 나와 있고요. 우리 김윤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9월 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9월 7일 발인을 잘 마치고 오늘 김윤희 권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윤희 권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82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곧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위에와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녀로 못난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특별히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김윤희 권사님과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